KBS 방송의 존 전도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어 거룩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어둠, 맹인을 쫓아내는 주님의 권능과 맹인의 변화에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육적인 안목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야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부모와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자기가 체험한 구원 사역을 증거합니다. 나아가 그의 메시아관도 점점 분명해지며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불가능함을 가능케 해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둡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다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위로하시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우리의 어두움의 구석구석을 밝혀주시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맹인 치유를 하신 사건을 기록한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되십니다. 제자들은 이 삶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을 치료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건의 사역을 위함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힘든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 맹인을 향하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민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5절에 분명히 본인을 나타내십니다. 이를 위하여 이 실로암 맹인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실 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침이라는 건 고대 사회에서 침은 특히 눈과 관련하여
치료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침을 약으로 사용하셨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시니까 그 맹인인 사람이요, 가서 바로 눈이 밝아지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를 바라본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맞다, 아니다 라며 말하는 동안에 이 치유된 맹인은요, 본인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명에 따른 이야기를 해주자 호기심에 찬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묻지만 맹인은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지 그 행적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요, 실로암 못입니다. 예루살렘 동남쪽 성벽 바로 안에 있는 못으로 히스기야 왕이 성 밖 기혼샘의 물을 지하의 수로를 통해 성 안으로 끌어들여 만들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이 보게 된 맹인과 그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게 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부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며 분쟁을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17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맹인에게는 최상의 호칭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선지자들에게만 안식일의 규례에 얽매이지 않는 권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맹인의 부모에게 직접 찾아가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시 부모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인 맹인이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며 말을 합니다. 당시 부모는요, 아들이 치유된 이 사건을 통하여 믿음이 안에 있지만 출교 당하기가 무서워서 사실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포시나고고스라고 하는데 시나고게 곧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출교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계들로부터 단절을 뜻합니다. 즉 고립된 삶, 사회와 단절된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교의 결의는요, 당시 출교는 30일간 회당 출입이 금지되고 사람들 곁에 4규빗, 대략적으로 1.8m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출교, 히브리어로 다두이와 회당 출입이 무기한 금지되고
사람들의 교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출교, 히브리어로 헤렘,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이 전자는 다두이라고 하는 이 출교는요, 공회원 한 명에 의해서 단독으로, 이 후자는요, 헤렘이라는 출교는 10인의 동의 하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맹인의 부모는요, 유대인들의 삶, 공동체 삶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의 동행,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바리새인들은 다시 맹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자 맹인은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되돌아 묻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요, 기분이 나빠서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며 28절에 반박을 하며 욕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시대에 있던 그 모세, 율법에 초점을 두고 있고 맹인은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있음을 알려주는 이 두 가지 대립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맹인은 또다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나의 마음이 경건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율법에 치우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 믿음으로 바라본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다시 강조하며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 인간으로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병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은 치유가 될 수 없음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맹인에 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요,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맹인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보지 못하게 된 맹인을요, 바리새인들이 바라본 관점은 너는 너의 죄로 인하여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 이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와서도요, 우리가 바라본 장애인들, 또 병원에 가보면 태어날 때부터 기능이 저하되고 완전한 보통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병이요, 그들의 죄로 인함이니까 저희는 한번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질병과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들이 오직 우리의 죄로부터 인함이라면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없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구원의 생명의 길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게 된 이 맹인처럼 이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밝은 빗줄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고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맹인은요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자신이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나타내주는 놀라운 그 믿음의 순종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37절에 예수님을 밝히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따라 38절에 맹인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맹인이 예수님을 분명히 한 번은 봤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곳에서 걸어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자신의 눈이 세상의 빛을 처음으로 본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인자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인자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만 말씀하셨던 표현 중에 하나니까 자신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자 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이 믿는 그 구원자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자신을 밝히시는 장면에서 맹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또 율법적인 생각 가운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은 맹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내 안에 율법적인 어떤 사상과 성경을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보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또다시 해석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는 영적인 것에 맹인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이 삶이 주는 이 편안함과 안락함, 이 가운데서 너무 머물러 있게 되면 자신이 영적인 세계에 맹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만족감 가운데서 풍성히 살다가 어떠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사람들, 또한 그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모습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놀라운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도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소명, 오늘의 하루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가 깨닫고 기도로 하루 삶을 시작하고 또는 기도로 하루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